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모든 생물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연구하면서 세상은 우연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우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아니다.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자연이 곧 신이다. 해도 신, 달도 신, 별도 신, 그리고 나무에게도 바위에게도 모두가 신이다. 즉 자연 자체가 신이라는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또 다른 자연신론도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어떤 신이 계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의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그 신은 세상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기 세팅만 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곧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창조주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시고 그 창조주께서 그분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창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즉 섭리는 쉽게 말해서 사람의 의지처럼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선하게 보존시키는 쪽으로 의지가 가시고 또 만물이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선한 사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성취에 나아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어려운 영어로는 이걸 하나님의 경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함께 하시며 선한 의지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을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론, 또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제가 말한 하나님의 섭리의 성경적 근거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적대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사,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는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 하나님으로 오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결국 그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사야서 9장 말씀처럼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은요, 첫째,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시는 바로 우리 앞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그 염원과 바람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하는 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2위격 성육신을 하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의 신, 우주의 왕, 세상을 지으신 바로 신으로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권능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즉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선지자들,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사람들, 선지자가 보여준 권능과 다른 하나님, 전능하신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풍랑과 자연도 통제하고 귀신 같은 영적 존재들도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겨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권능은 무한한 권능,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요, 마태복음 이 8장에는 수많은 이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마디에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만나지도 아니하고 백부장의 간청에 따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에 따라 치유함의 역사를 입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 그 열병 걸린 여인에게도 주님이 손을 만지시며 치유하여 주십니다. 또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과 함께 갈 때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은 그 호숫가를 생업으로 삼던 전문 어부들입니다. 전문 어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을 때 극심한 폭풍과 바람으로 말미암아 파고가 높아지고 오죽했으면 전문 어부들인 이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이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심한 폭풍으로 바다가 요동을 칠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하라니까 순식간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서버리는, 평정돼 버리는 놀라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동네의 골치였어요. 왜 그러면 군대 귀신이라는 귀신이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영적 존재라 얼마나 많았으면 군대 귀신이라 할 정도로 온갖 잡동사니 귀신이 한 사람에게 역사해서 이 사람이 괴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때 동네 사람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도 없었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가 먼저 엎드리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한다라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들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 누가 불치병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8장 3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셔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명령 하나로, 말씀 하나로 즉시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고침받은 자에게 얘기하냐면요.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너의 나은 몸을 보여주고 병남을 확인받으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율법이 금지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접촉을 했죠. 그리고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래놓고는 다시 이 나병 환자에게는 너는 율법을 따라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이 나병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선언해 줄 때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 율법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시고 나병 환자에게는 율법을 따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바꾸거나 그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노라.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또한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중병 걸린 사람에게 내가 원하니 고쳐져라. 고침받으라.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말씀 하나로 예수님이 원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니 고쳐져라.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명령했더니 빛이 생겼다라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8장 26절에 건너뛰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불 때 이 장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들 모두가 어부였어요. 그 어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의 풍랑 속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세상에 자연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27절에 제자들이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자연을 통제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때 보니까요.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늘에서 온 사면에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성경에 보면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모아요. 메추라기를 동풍을 일으켜서 그 광활한 지역에서 동풍으로 쫙 모은 다음에 다시 이 메추라기를 남풍으로 동풍으로 모아서 남풍으로 밀고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친 그 위로 집중적으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자유자재로 부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연을 부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도 바로 동일한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왕의 권능의 완결판은 마태복음 8장 31절에 이 귀신 같은 영적 존재들도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죠. 내가 만세전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였노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권능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왕의 권능을 펼치는 예수님께서 내 청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정에 절박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 대통령이 내 가정의 일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면 명령만 내려주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완도읍에 온다고 했어요. 또한 그 대통령이 내가 말을 하면 내 부탁을 들어줄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완도에 오실 때 전화가 없다라고 가정하고요. 찾아가서 만나면, 부탁하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와 전혀 일면식이 없어요. 대통령이 나를 만나줄 리가 만무합니다. 완도읍에 왔다고, 내가 찾아간다고 경호원들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리도 없어요. 내 부탁을 들어줄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완도읍에 와도 나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나는 갈급한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라며, 그분이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해, 그분이 내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길도 없고 부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기도하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 말을 존중해 주시고 내 청을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설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냥 벽 대고 벽에다가 하소연하는 거, 저기 어디 저수지 뚝방에 올라가서 그냥 세상에 대해 한탄하는 하소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 때 또 부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럽니다. 마태복음 7장까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언덕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는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여서 매우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뭘 받기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졸졸졸졸 내려올까요? 내 청이 들어진다는 소망,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 예수님에게 기회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과감히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원래 이 나병 환자는요, 동네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나병 환자 자체가 불경한 죄인이라고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일면식이 없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주여, 예수님의 의지가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라면 이 불치병도 반드시 깨끗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물어보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누구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니 고침을,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상종해 주지도 않습니다. 피눈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가 고침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치유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율법에 손을 대면 죄를 범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손을 만져줘요. 손을 만지는 순간 거의 반은 이 사람은 고침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를 깨끗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감동입니다. 또 백부장이 로마 군대 장교예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얼마나 이 하인이 잘했고 또 얼마나 이 하인을 사랑하는 주인이었습니까? 이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서로 일면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그래도 로마 제국의 장교인데 이 이스라엘의 지배자인데 차마 사람들의 눈도 있는데 예수님을 선생님처럼 떠받들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기는 부담스럽고 능력은 있으신 것 같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한 거예요. 들어준다는 보장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흔쾌히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내가 가서 당장 고쳐주마. 할렐루야. 또한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 장모 집에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장모의 집에 가서 예수님은 열병을 고쳐줍니다. 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 거절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권력자가 어떤 대통령이 모든 백성을 다 만나주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고쳐주고 치유하고 은혜를 베풉니까? 대통령도 다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길 원하고 내가 고쳐주만 말씀하시고 심지어 내가 말을 안 해도 먼저 손을 내밀고 열병을 고치시고 군대 귀신도 몰아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또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전혀 아무 관련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믿는 자에게 이런 관계성을 연결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모든 것을 던지며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신 무한한 사랑의 구원자, 해결자, 도움의 끝판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능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자를 좋아하죠. 돈 있고 백 있고 힘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력가 권력자들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요.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을 다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에 제 장로님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소천을 하셨는데요. 린나이 강성모 회장님이셨어요. 국가조찬기도위원회 또 위원장도 하기도 하고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조찬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초대장을 보내죠. 초대장.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 위원장과 또 뭐 부위원장을 하시니까 참여하기 싫어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대서 그 초대장을 받고 싶어서 그 국가조찬기도회에 어떻게 한번 들어가서 연줄을 이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옵니다. 그 티켓이 뭐라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나 봐요.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해서 갔던 사람들은 갔다 온 다음에 그 티켓을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누구는 그거를 못 가서 안달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 티켓을 구해달라고 저를 달달 볶는 몇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힘이고 백이구나. 권력자 근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문고리 권력이 나온 거지. 우리 신윤철 군수님도 안수 집사님도 있지만 군수로 있을 때 군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고리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또 실제 그게 가능하죠. 군수님이 신뢰하는 직원이 저분 한 번 꼭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신뢰한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만나야 되나? 이렇게 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주변에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권력자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아요. 권력자에 잘 보이려고 충성을 합니다.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세상 권력, 정상적인 세상 권력도요, 10년 이상 못 가요. 그리고 그 권력도 이 세상에 한정됩니다. 왜 정상적인 세상 권력이냐면 독재 권력은 한 40년 가니까, 40-50년은 가니까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뜻, 하나님의 의지를 알면 무엇이 중요한가가 달라질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100년. 나머지는 죽음 위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 100년이라면 보이지 않죠. 얼마나 작은 세월입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긴 세월인데 나머지는 세상에 영원이에요. 영원.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100년의 삶이 나머지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이 나머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지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라면 단지 이 100년에 국한된 세상의 권세자가 중요합니까? 100년 플러스 영원, 이 삶의 전체를 아우르는 권세자가 중요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냉장고를 살 때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분의 의지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부활의 영광을 입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 예수님 아니에요? 권세 위의 권세, 왕 중의 왕 예수님 아니세요? 세상에는 왕이 못 될 바에는 왕의 가신이라도 되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탐내는 하나님 나라의 실세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 100년보다 영원한 삶의 실세가 더 좋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땅의 삶, 몇십 년도 안 되는 그 삶에 목숨 걸고 매달리면서 정작 중요한 내 영혼의 모든 것은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요, 그러나 세상 권력의 주변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이 세상 100년 세속의 삶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되는 길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승리의 길입니다. 모든 권력의 끝이 승리의 길은 아니잖아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로마 제국 권력, 유대 권력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세상 권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세상 권력의 마지막 힘도 예수님에게는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실패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길을 따를 때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결국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그리로 간다.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이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이 최후의 승리의 길이니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8장 22절이에요. 나를 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최후의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직접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빛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에 집착하다가요, 좋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말세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 외우셨습니까? 제가 외워보니까 생각보다는 어렵대요.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이 절은 짧은데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요. 그죠? 그러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단어 하나 생각하면서 외우실 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치에 맞고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였던 황세평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요, 배우자, 가족에게는 정말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한평생 같이 살아왔던 배우자, 다시는 볼 수도, 다시는 상의할 수도, 대화할 수도, 여행할 수도 이제 없잖아요. 차라리 아파서 요양원이라도 계시면 얼굴이라도 보면 위로가 받을 텐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고 그 누워있는 모습, 입관을 하는데 황세평 집사님 아내분이 우리 황세평 집사님 얼굴을 비비면서 왜 아무 말도 없냐고, 왜 일어나지 않냐고 울면서 예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보통 입관 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아가시면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입관할 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차가워요. 저도 시신에 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순간 그 차가움이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소스라게 뭐라 그러죠? 그 냉기가 더 사람을 더 끔찍하게 만드는데 그 차가운 몸에 얼굴에 자기 얼굴을 대면서 그렇게 울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기 참 힘들었습니다. 또 그 육신이, 그 사랑하는 이가 이제 곧 썩어 없어진다라고, 불태워 없어진다라고, 땅에 묻혀서 흙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최고의 슬픔이 몰려오지요. 장례식은 다 슬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 중에 소망이 있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일단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은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자신 있게 내 아버지 집 천국으로 옮겨가셨다라고, 우리 다시 만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떠나가신 분은 저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 남겨진 가족이라도 이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셔서 좋은 결과를 맞아주지 아니할까라는 제 바람도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하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좁은 길을 걸으며 구제하며 선행하며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이 길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왜 확실한 길을 놔두고 불확실한 속에서 두려워 떨며 울며 세월을 보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제자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